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내가 내일 기쁘게 내가 주의 큰 분
거친 눈이 높은 산이 거친 눈이 저답이다 눈과 내 눈에서 모신 것이 내 눈에서 거친 것이 그거이다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또 말씀 위해서 우리 삶을 위해서 항상 주와 동행하는 하늘나라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성화되며 주를 닮아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향하신 찬양하면서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축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모여 찬미와 감사로 예배를 드리나이다. 저희들의 심령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의 주님, 사랑의 손길로 지치고 고단한 저희들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오늘도 생수와 같은 은혜로 말씀으로 낙심한 당신의 백성들을 굳건하게 세워 주옵소서. 보혜사 성령님, 저희들을 고아처럼 홀로 두지 마시고 약속하신 대로 신령한 은사를 내려주셔서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원합니다. 여러분, 참된 소망, 근심 걱정 전혀 없습니까? 주님이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주님께 다 내어놓고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이길 수 있습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를 지혜롭게 승리하길 원합니다. 또 열방교에 속한 우리 사업장들, 또 참빛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 우리 딸들 대학 입시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위드 코로나 시대입니다. 소나물 내려놓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의 사업장들을 지켜주시고 은혜의 기관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보병정장로와 한국자동차 공동협회를 기억하시고 박동진 형제, 민들레 진열장과 애견 사업장들을 기억하소서. 공성호 집사의 동양패 타운과 관련 사업장들을 지켜주시고 하민주건사의 미가도 완성과 온종호를 지켜주시며 주간돈 집사 하늘상교를 지켜주시고 건설업 장로 하우스트립에 함께하시고 김해용성도의 정민지역 아동센터와 새로운 어린이집을 축복하소서. 이창래 목사와 다운 이명 목사를 축복하시고 나눔 카페에 함께하시고 장미선교사 선교사님과 선교지 사역장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지역아동센터를 축복하시고 열방에 속한 모든 직장과 사업장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입시를 앞두고 있는 우리 혜영의 하영이를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합당한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기름 부음 있게 하시고 충만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열려는 글자가 보고 하나님의 글자가 보신 것과 말씀하시기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보고 듣고 너의 모든 명령을 지키려 하고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을 나라 모를 주사 내 딸의 딸을 따라 길을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려고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들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주여. 말씀하시고 무한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이끌어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올해도 주님 뜻대로 부여받는 삶을 살아가리라 하신 거요 기도했던 내가 그제 같은데 벌써 가을이 늦어서 곧 겨울을 치료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이에 나는 국가에도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잉만 무수한 나무가 아니라 어렵지만 복음을 위하여 내비들고 준비된 자들을 찾아 섬기며 살아가게 하셔서 일꾼 삼아 주시옵소서. 세월을 앞에서 코로나19에도 우리가 많이 조심하고 정경의 방식에 따라 등하게 하셔서 포기하게 하옵시며 멸망에 속되는 우리의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과 교회와 각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사업장과 기업에 예수님의 불을 풀어주셔서 끝까지 코로나를 아버지, 아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사건과 사고 큰 질병을 만나지 않고 강건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믿음이 좋은 소문을 많이 낼 수 있게 하시고 믿음으로 역사를 많이 이루어줄 수 있는 열방의 지체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 한 주간으로 저희들을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보호 속에 살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다시금 주님의 거룩한 인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코로나를 위해서 우리의 믿음에 영향을 되겠지는 않은지 살펴보게 하시며 우리의 여러 마음이나 연약한 마음, 애타한 마음을 풀고 주님만 주시는 새 힘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이제 수험생인 우리 혜영과 하영이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그동안 가족과 함께 수능을 준비하며 수시였었고 공모사도 준비하면서 기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혜영과 하영이 이미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합당한 달란트를 위하여서 쓰임받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아멘. 주님께서 장승을 위해서 만약이라 일본의 시대에 다시 한번 불려가는 죽음을 끝내고 우리가 진정으로서 기꺼이 죽음의 힘을 애쓰는 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땅을 도와드리러 내 주님 나라가 명령하시니 장승의와 다시 영택하면서 이제서부터 가슴에 세계로 승자선에게 성령과 그분을 펴주시옵소서. 성령의 인간들의 날로 부모님의 역사가 인간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직접 현장에 가지 못하지만 부모로 공부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건설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내일부터 단일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내년 우리가 은혜와 감동 속에 우리의 믿음의 나아가면 성령이 나갔듯이 이건 기도의 주님으로 시간마다 흘려주는 감사히 하나님을 찬양드리며 간증의 시간은 1시간 남짓밖에 되지 않지만 이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과 인내에 쓴다는 말씀으로 기도로 실험하는 부르짖어요. 이들의 강력 가운데서 만난 하나님을 계시기에 이 시간은 간증의 장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영광을 누리는 은혜를 입게 되는 이분들의 간증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도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것을 움직이는 은혜와 함께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진정한 대교와 역사 가운데서 질병이 치유되며 연륜과 근심, 걱정이 해결되어 기쁨과 평안으로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오신 주님에게 성령의 영광을 덮으셔서 성령의 기름을 보시며 은혜가 한가지 은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영혼이 용사가 잘되고 강한 은혜를 하늘에 하고 원하며 우리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수요일 낮 예배는 10시 30분에 예배당에서 드립니다. 참여해 주시고 오늘은 그 10월 선교주일입니다. 여러분들 약정하신 헌금들 이렇게 드려주시고 약정하지 않은 분들 약정해 주셔야지 우리가 또 선교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 내일부터 21일까지 저녁 8시에서 10시 사이에 진행됩니다. 네. 작년에가 약 14,000교회가 참석했고요. 네. 헌금도 40억이더라고요. 40억 정도가 이렇게 거쳐서 또 이렇게 어려운 교회와 어려운 이들에게 나눔이 있었고요. 어쩌면 범세적으로 대단한 기도회죠.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교회에서 모입니다. 못 오시는 분들은 가정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또 참여해 주시고 감도가 틀립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하는 것과 또 예배당에 나오는 것이 틀려요. 그래서 전 교인이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한 분도 빠짐없이 어떠한 방식이든지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륜교회 담임 목사님 포함해서 총 20명의 강사가 나옵니다. 그 해에 간증해야 될 사람들이 20명이 나오는 거예요. 참 각양각색의 그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변화될 거라고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 기도의 제목들 다 나눠주세요. 오늘 나눠드리고 기도 제목들 적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기도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저희가 특별히 부흥회를 할 수도 있는 상황도 아니고 이게 영적 부흥회니까 여러분들 아주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비대면 청소년 양육 저녁 7시에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1월부터 좌석 대비 50%입니다. 그래서 영상 예배이기 때문에 못 온다 이런 거 없고요. 다 와도 됩니다. 우리 다 와도 50% 안 찹니다. 그러니까 다 오실 수 있도록 하시고요.
11월 22일부터 아마 위드 코로나로 아이들까지 전면 학교 가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조심해야 되죠. 고등학생까지 지금 우리가 코로나 접종을 맞고 있는데, 미국에 보니까 그 모더나인가? 거기 파이자인가 모더나인가에서 중학생까지 해서 뭐 어린아이까지 이렇게 지금 시도하고 있더라고요. 아마 점점 확대될 거라고 보고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늦추면 안 됩니다. 오늘도 시청에서 방문해서 우리 이렇게 상황을 점검하고 이렇게 가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잘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의 사업장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코로나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코로나 한번 걸리면 어떻게 돼요? 락다운 되는 거예요. 그 가정과 사업장이 락다운 돼 버려요. 문제가 생기니까 조심하시면서 이 위기를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서구청 지도점검이 아동센터에 있고요. 선교회 지난주에 원래를 했습니다. 후속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최기동 선교사님 아주 활발하게 활동 잘하고 계십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사람아 도전하라. 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6장 29절부터입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너는 거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내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집중하게 하셔서 말씀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이야기는 그 북왕국 아하방입니다. 뭐 제일 악한 왕이라고 하죠. 아하방과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의 이야기를 우리가 좀 나누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아합과 엘리야가 대적하는 이야기, 또 그 다음 주에는 이제 또 엘리야의 그 상황 이야기, 이런 것들로 이렇게 진행을 좀 하도록 합니다. 북왕국의 아하방, 그는 말이죠, 온 나라를 그 더 악한 죄로 몰아갔다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말씀을 보겠어요. 시작.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하고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이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의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더라. 이런 평가 들으면 안 됩니다. 그죠? 이전 사람보다 더 잘했다 소리 들어야 되는데 여태까지 했던 것보다 더 악하다, 이런 평가를 들은 왕이 아합 왕이라는 거예요. 참 아쉽죠. 오므리의 아들인데 오므리에 이어서 아들 아합이 왕에 오르면서 이스라엘의 제약은 아주 극에 달했어요. 아합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입니다. 무려 22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그의 통치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지금 같으면 투표로 갈아치울 수도 있는데 그때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 쿠데타가 일어나서 왕권을 잡게 되면 그 혈통으로 승계됐다가 그 왕이 죽기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으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참 딱한 사정이었다는 거죠. 이런 아합 왕의 통치에 대해서 본문은 세 가지로 그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아합은 이스라엘 왕국의 악한 시조 여로보암의 죄를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 여로보암이 그 악한 시조예요. 그런데 그를 넘어섰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악을 행하면서도 어떻게 했느냐?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다. 이거 완전히 소시오패스예요.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시돈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함으로써 이방신 바알을 숭배를 조장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 엣바알이라고 하는 시돈의 왕은 제사장입니다. 바알의 제사장이에요. 그 딸을 데리고 왔으니까 어떻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이 이세벨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이 더 이방신에 의한 그러한 것들이 만연되게 됐을 뿐만 아니라 이제 또 우리가 나중에 또 배워요. 그가 남유다까지 와서 말이죠. 영향을 미치게 돼요. 이 이세벨의 영향이. 이런 상황을 만들었어요. 아주 역사적으로 크게 잘못된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에요. 세 번째는 바알을 위해서 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다. 그냥 바알 신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이 그냥 일이 아니에요. 이게 샤린이라고 하죠. 그들이 전이 있다 그러면 그곳에 음란한 여자들이 있어요. 그 제사장을 돕는 여자들이 있어서 아주 음란 행위를 이루는 것이 바로 그 종교 행위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만연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신앙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들이에요. 이것이 이전의 왕들보다 아합이 더 아주 심하게 만들어졌다는 이런 악행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고요. 이 아합의 악행은 이렇게 발전합니다. 여리고성을 재건하는 일이 생겨요. 한번 보세요. 시작. 그 시대에 베델 사람 시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고, 여기까지 읽으면 되겠어요.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또 다른 행동으로 이어졌어요. 그게 뭐냐?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 그거 다시 재건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상을 섬겼던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으니까 거기는 다시 재건할 필요 없다. 재건하게 되면 이런 벌이 있다 그랬어요. 그걸 하게 되면 기초를 쌓는 자가 장자를 잃고 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이 잃을 것이다. 이게 구전처럼 내려왔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우습게 보고서는 선을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말씀을 어기게 되면 점점 어떻게 돼요? 그 선을 넘어갈 뿐만 아니라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으로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무서운 심판을 받죠. 이거 시엘의 그 베델 사람 시엘도 아들 둘을 잃게 됩니다. 이제 기초를 팔 때에 장자를 잃게 되고요. 그 다음에 문을 닫을 때 뭐예요? 막내 아들을 잃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니, 왕명으로 하라고 하는데 안 할 수 있습니까? 참, 우리가 이런 윤리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 아주 이런 윤리적 상황의 문제에 직면할 경우가 있어요. 사회생활에도. 윗사람이 하라는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답은 뭐예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왕보다 더 무서운 하나님이 계신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사람의 권력보다 무서워할 대상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뜻과 맞추어서 검증해보고 그리고 나서 명령에 따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과감하게 거부해야 됩니다. 누가 그랬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랬잖아요. 서리빨과 같은 말이죠. 왕명에도 불구하고 신상 앞에서 절하지 않았어요. 결과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하나님이 극적으로 그들을 구원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왕도
하나님의 권위에 무릎 꿇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세상 한가운데서 그 어떤 무서운 권력자의 명령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이면 거부하는 용기를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요즘 신문에 나와서 뭐가 잘못됐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 다 뭐예요? 하나님의 뜻, 세상의 법을 어기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 수상의 명령을 따르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이익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뭐예요? 크리스천의 용기다. 우리가 아이들한테도 가르쳐야 됩니다. 세상이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야 이 땅에 생명이 장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리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보세요. 시작. 길리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이 아합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타락의 길로, 끝없는 타락의 길로 내딛자 하나님이 누굴 보내시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셨어요. 엘리야의 이름이 뭐냐?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타락한 시대를 위해서 준비해놓은 선지자죠. 소개를 합니다. 길리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 이렇게 간단하게만 소개하지만 엘리야는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선지자 중에 아주 손꼽히는 그 위대한 선지자예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를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건 진짜 의미심장한 일이죠. 최악의 세상은 최악의 영적인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세상이 악할수록 교회는 더욱더 거룩과 부흥에 힘써야 됩니다. 세상이 썩었다고 불평하고 체념하면 안 돼요. 그래 나도 뭐 그렇게 가면 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빛과 소금이 될 우리를 세상에 세우셨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그저 엘리야가 아합에게 가서 말했다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전하라는 이 메시지는 얼마나 무서운 메시지예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메시지 아니겠어요? 아합이 얼마나 악한 왕인지 잘 알아요. 하나님 말씀도 우습게 하는 그 왕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수년 동안 말이죠. 우로 눈도 없고 비도 없고 이슬도 없을 거다. 국물도 없을 거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그 얘기를 어떻게 전해요? 이스라엘은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고 건기에는 이슬이 맺혀야 식물이 자랄 수 있어요. 농업이 주 산업인 이스라엘. 비와 이슬이 없다는 건 뭐예요? 나라의 생명줄이 없다는 거예요. 다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나라의 동맥을 끊는다는 무서운 저주입니다. 구약시대의 적절한 비가 하나님의 축복이라면 가뭄은 뭐였어요? 죄에 빠진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일찍이 이스라엘에게 경고한 바 있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에 소산을 내지 아니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를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경고하셨어요. 비가 내리지 않아서 심한 기근이 드는 이 심판은 그들의 우상 숭배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바알과 아세라는 비의 신이요 풍요의 신입니다. 이 신을 섬기면 비가 잘 내리고 땅도 기름져져서 농사와 목축도 잘하고 잘 되고 자식도 말이죠 잘 낳는다는 거 했어요. 그런데 극심한 가뭄을 주신다는 건 뭐예요? 이 우상이 얼마나 무기력한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로 숨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 시냇가로 보냈다. 빨리 그리 시냇가로 피해라 명령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엘리야가
예언을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수년 동안 국물도 없을 거야.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합은요, 이 말을 어떻게 들었냐면 민심을 교란하는 유언비어고 반정부적인 도전으로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자가 와서 말이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면 아멘하고 말이죠, 베옷을 갈아입고 진짜 죄를 뿌리며 말이죠, 회개해야 되는데 왕이 어떻게 했어요? 민심의 선동자, 반란자, 반정부적인 도전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체포명령이 내려졌겠죠.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 왕을 숨어서 이제 그리 시냇가로 갑니다. 이 엘리야가 길르앗 사람이라고 하는 걸 봤을 때, 길르앗이 어디냐면 요단강이 잇따르면 동측에 있어요. 즉 모압과 암몬 쪽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동굴들이 많아요. 그 중에서 이제 물량이 많은 강이 아니라 시냇가, 깊은 산골짜기에다 집어넣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뭘 요구하셨냐? 은신하는 은신을 통한 보호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생명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리 시냇가로 숨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모든 인생에게 피난처가 꼭 필요해요. 성도들에게는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님을 모신 곳이 피난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 시냇가는 아합 왕이나 그 신하들이 찾으면 능히 찾을 수 있는 곳이에요. 뭐 그 땅덩어리가 그렇게 크지도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엘리야를 찾아내지 못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호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날 때 어떻게 합니까? 밤에는 무슨 기둥? 불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 그렇게 말이죠, 보호해 주셨듯이 하나님이 보호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패로 가려주셨다는 거예요. 다윗도 말이죠, 왕이 되기 전에 10년 동안 도망 다녔습니다. 그 나무 하나도 없는 그 광야에서 도망 다닐 때 10년 동안을 하나님이 숨겨주셨잖아요. 그렇습니다. 형 이삭의 에서죠.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할 때 야곱을 살려주신 것도 뭡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를 나를 푸른 풀밭으로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해라는 건 하늘의 해가 아니에요. 해를 끼친다는 해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구주로 모시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지만 하나님께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늘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모든 환난과 고통이 합력해서 하나님을 영광을 이루는 그런 길을 내시더라는 거예요. 그런 복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신 대로 믿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피난시키신 두 번째 이유는 뭐냐? 고난을 통해서 훈련시키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의 학교에 입학을 해야 됩니다. 아프고 힘들지만 고난을 통해서 아름다운 진주가 만들어지듯이 하나님의 사람들도 고난을 통해서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집니다.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 누굽니까? 모세. 그가 그냥 만들어진 거 아니잖아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말이죠, 훈련을 받았어요. 도망자로서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영적 지도자로 세용을 받게 됩니다. 바울도 그랬죠. 갱그리아에서 3년 머리를 깎고 말이죠, 3년 동안 광야에 들어가서 고난을 받고 지도자로 훈련받았다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문직이라고 하는 사람들 다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의사가 그냥 뭐 학교 다녔더니 의사 되는 거 아니잖아요. 의사 공부하는 과정도 길지만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거쳐서 전문의를 거쳐서 의사가 되는 거예요. 법조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런 과정을 거쳐요. 간호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과정을 거쳐야 전문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훈련을 통과해야 된다.
엘리야도 그리 시냇가에서 각박한 음식을 먹으면서 숨어 지내는 동안 하나님의 지도자로서 더 깊은 영성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단 훈련을 통해서 겸손한 사람, 순종하는 사람을 만드십니다. 엘리야도 처음에는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을 거예요. 모든 인생이 죄인이고 허물어진 인생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훈련을 통해서 질그릇 같은 약한 그릇이 어떻게 됩니까? 빛나는 금그릇으로 변하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받는 분이 계십니까? 낭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이기는 믿음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그럼 또 숨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기도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리 시냇가에서 말이죠, 인적도 없는 거기 가서 뭐 했겠어요? 아마 기도했을 거라고 봅니다. 기도 훈련한 거예요. 주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있어서 그리 시냇가는 뭡니까? 기도의 골방이었다는 거예요. 그 후로 엘리야를 통한 이적적인 능력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기도의 결과가 아니겠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기도가 짧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의 시간이 늘어나야 됩니다.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아니면 능력이 없는 거예요. 능력의 기도 어디서부터 나오니까 우리가 골방에 들어갔을 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훈련을 통해서 엘리야를 만드셨어요. 그리고는 또 이런 체험도 아시겠어요? 채워주는 은혜의 체험이 있었어요. 시작.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서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그리 시냇가로 보내셨는데 거기 뭐가 먹을 게 있겠어요? 저도 그 지리산에서 한번 그 훈련 받은 적이 있는데 3일 동안 9끼 굶기 훈련을 했어요. 제가 공수부대에 있을 때. 그런데 팀장하면서 공수부대에서 3끼 굶는데 그 피아골 깊은 계곡에다가 우리 부대원들을 다 집어넣어 놓고 팀 단위로 이렇게 천막을 치게 하고는 그 다음에 말이죠, 제비뽑기를 했는데 어떤 제비뽑기냐면 잘 뽑으면 전투식량 3끼 주는 거예요. 전투식량이라는 건 압착된 그 미숫가루와 전분, 그 다음에 이 쥐포같이 생긴 어포, 그 다음에 고기 말린 거, 뭐 이런 거, 수프와 또 그 다음에 이제 물에 타먹는 주스, 이런 게 들어있어요. 그게 한 끼예요, 식사가. 딱 얼마나냐? 요만해요. 한 끼 식사가. 요만한 거거든요. 그래서 잘 뽑으면 3끼, 그 다음 못 뽑으면 2끼, 그 다음에는 1끼. 근데 저는 꽝이었어. 꽝인데 돌아오니까 팀원들이 말이죠, 저를 쳐다보는데 참 미안하더라고요. 어떤 팀장은 3끼 뽑아왔는데 2끼 하나라도 뽑아와야 되는데 저는 꽝이야. 그래 우리는 9끼를 꼴쫄딱 굶었어요. 이렇게 피아 꼴고 골짜기에서 이렇게 9끼를 굶었는데 나중에 진짜 어지럽더라고요. 개울에 가니까 말이죠, 하도 뒤져가지고 피레미 한 마리 없고 가재 한 마리 없어요. 다 뒤져서 먹어갖고. 그리고 거기 뭐가 오겠어요? 짐승이? 짐승이 있으면 뭐 눈에 불을 켜고 잡아먹을 건데 뭐 뱀이고 뭐고 안 남아나잖아요. 다 잡아먹으니까. 그런데 그리 시냇가에 갔는데 어떻게 하느냐? 까마귀가 아침 저녁을 날라다 줬다는 거예요. 참 감사하죠.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환경에 사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과연 순종의 자리인가 하는 이 자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환경은 시시각각으로 변하지만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은 변함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가 처한 이 환경이 내게 얼마나 유익한가, 내 직업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보다 먼저 자신에게 물어봐야 할 건 뭡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이 명하신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이 대답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숨어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잘 훈련된 개나
비밀을 누설하지 않는 묵묵한 사람을 동원해서 음식을 보낸 게 아니에요. 까마귀를 통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레위기에 보면 까마귀는 부정한 짐승인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살리기 위해서 부정한 새까지도 동원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이렇듯이 엘리야의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엘리야에게만 그렇게 하셨던가요? 우리에게도 까마귀를 보내실 때가 있다는 걸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이 된다면 까마귀를 보내셔서 우리를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에 있어서는 이런 기적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드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할 때, 일상적인 방법과 수단으로는 나의 생존이 불가능할 때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내 삶을 책임지시고 내 필요를 채우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사르밧 과부가 이제 등장합니다. 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3년 가뭄이 끝났어요. 이 요단 앞에 그리시네가에서 이제 시냇물을 마시고 까마귀를 통해서 보내주는 떡과 고기를 먹고 지냈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3년 지나니까 물이 마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르밧의 과부에게 가서 식생활을 해결하라. 사르밧에 가니까 말이죠,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거예요.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이 조금 남아있을 뿐인데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마지막 남은 가루로 한 끼 해먹고 이제 최후 음식을 먹고는 이제 죽겠다라고 하는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엘리야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초라하기 짝이 없는 모습이라 처음에는 물을 조금 달라 그러다가 조금 용기를 내가 떡 한 조각을 가져오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여인의 답은 뭐예요? 만들어서 먹고 죽을 것밖에 없다. 참 기가 막힌 노릇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보내려면 좀 부잣집에 보내면 되는데 그것도 미망인, 이제 한 끼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사람한테 보냈으니까 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정말 너무하지 않습니까? 여인의 입장에서 봐도 그래요. 이제 가뭄이 심해서 견디다 못해 비장한 마음으로 마지막 음식을 만들려는데 느닷없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갖고는 물 좀 달라고 하더니 먼저 자기를 위해서 음식을 만들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엘리야 편에서도 그 이 너무한 일을 놓고 이치적으로 따져보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시킨 일을 그만둘 수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너무한 하나님의 조치에 엘리야는 미안하고 어려운 일이지만 바보에게 요청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남은 것까지도 달라고 요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가루와 그 기름 말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먼저 떡을 만들어서 자기한테 달라는 거예요. 이 야박한 선지자의 요구를 어떻게 들을 수가 있겠어요? 그 여인은 마지막 가루 한 움큼 남은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릅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야기도 아시죠? 한 과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그 마지막 주간에 성전에서 헌금하는 모습을 보는데 여러 부자들이 많은 돈을 넣는 걸 봤어요. 근데 한 가난한 과부가 와서 2렙돈을 넣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아주 작은 것이지만 그 여인은 생활비 전부를 넣더라는 거예요. 누가 보아도 이것은 무모한 짓이에요. 자식들로 보아도 정신없는 엄마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칭찬합니다.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때는 너무하셔요.
아주 작은 것까지도 그것마저도 원하신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달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들이 많습니다. 이쯤 참고 기다렸으면 이제 허락하실 때도 되었는데 하나님은 끄떡도 안 해요. 그럴 때마다 뭐합니까? 뭐라고 하셔요? 내 은혜가 족하도다 그러시는 거예요. 진짜 미칠 지경이에요. 그래서 시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다시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최후의 것까지 원하신다. 우리의 마지막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그것도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결론에 이르게 합니다.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이 너무하신 분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아버지여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 옮겨주세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 너무하십니다. 십자가만큼은 피하게 해주세요. 그러나 주님은 너무하신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했어요. 이로 말미암아 부활의 길이 열렸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너무하신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 너무하신 하나님의 요구 앞에 겸손히 다 드리는 것이 우리의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이거를 보시고자 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이젠 진짜 해도 너무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거기엔 뭐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감춰진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발견한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보세요.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제 가뭄에 먹을 것이 없어서 어린 아들과 함께 죽을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었던 과부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부양하는 책임을 맡은 덕분에 먹을 양식을 무한한 공급을 받았어요. 아무리 퍼내도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기름이 마르지 않는 거예요. 네.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사도는 잔잔해졌고 그 여인은 안정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 또 별일이 왔다는 거예요. 이거 더 큰 일이에요. 하나뿐인 아들이 죽었잖아요. 갑자기 아프더니 손쓸 틈도 없이 죽어버렸어요. 왜 여인에게 인생이 이처럼 잔혹한 것일까요? 아들의 죽음 앞에서 이 여인이 경험한 충격과 분노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가뭄 때문에 아들과 함께 죽음을 맞이할 때는 죽음을 담담하게 맞아들였어요. 이건 어쩔 수 없잖아. 하늘에서 비가 안 내리는 걸. 이제 죽는 거지. 이렇게 하고 마지막 한 끼를 먹으려고 했었던. 그때하고는 다르잖아요. 밀가루가 말이죠. 하얀 가루가 펑펑 쏟아지는데 기름이 막 끓여, 그 고소한 기름에다가 떡을 만들면 얼마나 맛있어요. 그래 먹다가 이게 아들이 딱 죽으니까 이제 진짜 죽겠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자신의 처한 상황과 관점에 따라서 또 의미를 부여하는 것에 따라서 죽음이 이렇게 달리 해석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지금 이 여인이 뭔 말을 못하겠어요. 이 여인의 말은 한마디로 자기 아들이 죽은 것에 대한 원인과 책임을 엘리야에게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과거의 근거에서 현재를 해석합니다. 또 현재를 근거해서 과거를 해석하는데요. 이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이 여인은 엘리야가 그녀를 찾아온 것을 원망합니다.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당신과 나 사이에 무슨 원한이 있기에 이 뜻이에요. 네. 엘리야가 온 거는 아들을 죽게 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살렸고 생명의 축복을 가져왔잖아요. 먹을 것이 없는데 무한리필의 양식을 가져왔잖아요. 지금까지 그 여인과 아들이 죽지 않고 살아있던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그런데 지금 일어난 이 현재의 고통스러운 사건에 의해서 그 영광스럽던 과거가 다 부정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도 이번 정건영 선교사님의 소천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보고 느꼈어요. 지난주 금요일 날 교단의 그 국내 선교회 기금을 받았던 거, 정건영 목사님이 개척하면서 받았던 기금을 다 해결했어요. 이제 지방의 도움과 우리가 또 낸 헌금과 그거 포함해가지고 어머니가 250만 원 정도 출연해가지고 다 갚았어요. 그리고 어머니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니, 우리가 다 정욱 목사를 사랑했습니다. 또 사랑하다 보니까 그런 갈등과 마찰도 있었습니다. 그거를 받아들이시고 이제 가슴에 담고 영원한 하늘나라 소망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부모의 심정은 어떻겠어요? 그게 바로 우리 정 목사의 어머니의 심정이 이렇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반복해서 저지른 실수가 이런 건데요. 과거에 하나님이 베풀었던 은총과 그 신실하심은 우리의 기억 속에서 빨리 사라집니다. 그리고 눈앞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어쩔 바를 모르고 당황하면서 한 번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불행을 당했을 때 그것을 자신의 죄와 연관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또 자신의 죄가 자각하고 있는 그 존재라는 거예요. 이 여인도 어떻게 합니까? 아들의 죽음이라는 고난 앞에서 자신의 죄를 언급하잖아요. 엘리야가 자기에게 오는 바람에 하나님의 관심이 자기에게 집중되었고, 그래서 자연히 자신의 죄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서 그 벌로 아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탓하기보다는 엘리야가 자기 집에 온 것을 탓하는 거예요. 이런 부조화를 보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답답한 엘리야가 이제 할 수 있는 말은 바로 이런 거였죠.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을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엘리야도 그 아들이 죽은 것이 충격이었어요. 자기가 와서 이 사람들이 행복하게 돼야 되는데 이 아들이 덜컥 죽고 나니까 그 책임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죠. 하나님,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의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을 죽게 하셨나이다. 또라는 건 뭐예요? 왜 저 때문에 말이죠 가갖고 애매한 이스라엘에 가갖고 말이죠 3년 앞으로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다 그래갖고 이렇게 고난을 받게 하시더니 또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십니까? 이렇게 했다는 거죠. 엘리야가 마음이 편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치유를 하게 됩니다. 시작. 그 아이의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엘리야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기도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엘리야는 과부의 아들이 왜 죽었는지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그에게 아무런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다면 여인에게 전달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저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구할 뿐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소생하는 역사가 나타났죠.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방에서 내려와서 그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아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엘리야의 믿음을 더 크게 세우시기 위해서 이런 역사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고난당하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더 크게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걸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이가 살아났어요. 이게 성경에서 죽은 사람이 살아난 최초의 케이스입니다.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슬픔과 고통을 온전히 자기 것으로 느꼈던 엘리야는 그 담대한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치유의 기도의 방법입니다. 내가 상대의 아픔을 그대로 느끼며 기도할 때에 치유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걸 대상관계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아이를 살리셨고 그것은 그 여인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게 되었다. 참 이 여인에겐 이것이 굉장히 큰 별일이 됐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속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경험할 때 그 별일은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별일들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은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아합과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이야기를 나누게 하셨습니다. 아합의 악행으로 북이스라엘의 죄가 더하게 됐습니다. 여론보암보다 더한 그런 악행을 이루게 됐습니다. 또한 이사벨과 결혼함으로 이제 바알과 아세라가 만연하는 그런 우상숭배의 나라가 됐습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여리고성을 재건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선포할 엘리야를 보내셔서 이제 비가 내리지 않게 하심을 이제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에 숨기셔서 은신하게 하시고 고난의 훈련을 받고 기도의 훈련을 받고 은혜를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사르밧 가부를 통해서 이제 마지막 가루와 그 기름의 의미를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것까지 요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들의 죽음이라고 하는 엄청난 일을 당하게 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깨닫게 하게 주시옵소서. 이 교훈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유용한 그런 교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합니다. 슬기롭게 이 난관을 헤쳐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모이기에 힘쓰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 기도하며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저녁부터 다니엘 기도가 시작됩니다. 영성이 회복되게 하시고 믿음의 수준이 증가되게 하시고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를 여는 그런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빛선교회 주님 축복하셔서 정건영 선교사의 유업을 넘어서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변함없는 신앙과 충성으로 승리하는 한 주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주에 광고가 나갈 건데요. 그 결혼식에 대한 광고가 있어요. 우리 그 신성우 형제와 홍예린 자매입니다. 우리 홍 집사님 장녀죠. 13일 날 라도무스에서 결혼합니다. 라도무스 아트센터. 터널 빠져나가면 모건대학교 그 앞에 예식장 있죠. 오후 5시입니다. 모두 참석하셔서 또 축복하시고 또 맛있는 저녁, 끝나면 바로 저녁 시간이니까 좋을 것 같아요. 저녁 식사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 여러분들 새롭게 만들어지는 가정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제 그들도 바쁘니까 시간 나는 대로 제가 밑으로 초청을 해서 비대면으로 우리가 신랑 신부에 대한 교훈도 주고 교육도 제가 할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또 그들과 순서도 또 의논해야 되고 그럽니다. 그 신랑이 전화 와가지고 신랑들 그 친구가 전화 와가지고 저한테 뭐 전문 사회인을 뭐 이렇게 뭐 섭외하는데 뭐 다음 주 토요일 날 6일 날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의논을 잘 해가지고 어떻게 이제 결혼할 건지, 또 은혜스러운 결혼식. 요즘 뭐 결혼식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요즘 이 코로나 시대에 지금 어떻게 결혼식을 하는지 좀 저도 한번 사전 정보나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우리가 협력해야 할 것이 어떤 것인지 또 은혜로운 또 결혼식을 위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참석하셔서 맛있게 저녁 먹고 또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가서 제자 삼으라. 찬양합시다. 아픈 데 손을 대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치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음으로부터 이제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소생된 것 같이 우리의 몸이 이제 새롭게 변화되길 원합니다.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병은 떠나고 온전케 될지어다. 주님, 회복의 역사가 신속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은총에 감사드리며 저희들에게 주신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약속의 말씀에 따라 11조를 드리며 감사금을 드리며 선경금을 드리며 약정하는 금을 드립니다. 주님, 드려지는 손길에 30배, 60배, 100배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사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모든 복이 우리에게 그대로 미칠 줄로 믿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게 하시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으며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으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대적이 일어나 우리를 치료할지라도 한 길로 왔지만 7길로 도망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열어사 우리의 땅의 때를 따라 비가 내리게 하시고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워주며 나누게 하시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만 있게 하시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가 드린 이 물질 하나님 일하는데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